전할 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도 말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귀를 주시고, 그죠?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게 하잖아요. 눈을 주셔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이 자연 만물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천지를 통해서 일반 계시, 그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감으로, 그죠? 눈으로, 마음으로, 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다는 것, 기도로서, 그죠? 또 찬양으로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언어가 이렇게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 다른 지체들을 축복하고 또 남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살릴 수 있는 반면에 이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그 언어가 안 좋게 사용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족해 하는 말이 될 수가 있고,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가 있고, 넘어뜨리는 말이 될 수가 있고, 그러한 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다.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된 인간은 이 말을 가지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과일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나에게 과일을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요, 핑계대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잘못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나는 책임 없어요.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고 숨기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회개하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잘못 없어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정직해요. 나는 문제 없어요. 환경이 문제예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는 이렇게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너무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반면에 나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거짓 증거를 하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이빨이 강할까요? 혀가 강할까요? 뭐가 강합니까? 이빨이 간 것 같죠? 튼튼하잖아요. 근데 이빨을 물으면 상처가 날 수 있지만 아물러요. 근데 혀로 상처를 주면 쉽게 아물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 혀가 엄청나게 강한 것입니다. 혀. 자, 오늘 혀의 특징이 나옵니다. 혀의 오늘 야고보서 3장 오늘 봤는데요. 혀는 굉장히 작은 지체입니다. 혀 아주 작죠. 입안에 있으면 안 보여요. 그죠? 보이지 않는데 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게 혀예요. 혀. 5절 볼까요? 5절. 자,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뭡니까? 자,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데 순종하게 하려고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이 재갈 때문에 말의 온몸이 제어가 돼요. 배를 보세요. 굉장히 큰 배도 키 하나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혀가요 마치 배의 키와 같아요. 이 혀 하나 때문에 온몸이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또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불을 태우는가 이게 나오죠. 우리 그 강원도 산불 난 거 보셨죠? 그게 뭐 밝혀졌습니까? 그 담배꽁초를 이렇게 뭐 던져서 이렇게 불이 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발견된 건 없죠. 예. 근데 아무튼 담배꽁초로 만약에 그게 불탔다면 서울의 4분의 1이 탔나요? 그죠? 그 하나로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 불에 다 탔어요. 근데 이게 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마디 탁 던졌는데 그죠? 그 하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좋은 영향이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엄청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혀다, 혀. 그래서 이 혀의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파괴력. 자, 혀는 곧 불이다. 불. 그래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여러분 결혼 생활을 그냥 끝낼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부부 관계가 갈라질 수가 있고요. 친구의 관계가 갈라질 수 있고요. 교회 생활을 갈라질 수 있어요. 성도 간의 말 한마디로 갈라질 수 있어요. 뭐요? 교회 생활도 망가뜨리고 가정 생활도 망가뜨리고 결혼 생활도 망가뜨릴 수 있는 게 혀예요. 혀. 자, 이 혀가요, 이 파괴력이 큰데요. 불의의 세계다. 이게 뭐예요? 혀 하나로 온몸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혀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 몸을 더럽힙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혀가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 불의의 세계다. 예, 전화가 왔네요. 끊으시고. 예. 자, 삶의 수레바퀴. 야,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수 있고요. 우리의 전체 삶을 다 불살아 버릴 수 있는 그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불태워 버릴 수 있는 이 말 한마디. 말, 혀.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요, 이 말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 어디서 시작합니까? 때려서 싸우나요? 말 때문에 오해를 받고, 그죠? 오해를 주고. 그게 고의건 고의가 아니건 간에 이 말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 문제, 갈라지는 것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혀의 파괴력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럼 이 혀가요, 이게요 볼까요? 지옥불에서 나온대요. 지옥불. 여러분 지옥에는요 마귀들만 있어요. 마귀들은요 거짓말만 하다가 지옥에 가는 존재들이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둘째 사망이 뭐냐면 불못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마귀도 던져지고 마귀의 종들도 다 던져지고죠. 마귀의 자녀들, 그죠? 마귀에 붙들리면 거짓말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요 그 혀가요 지옥불에서 나온대요. 지옥불에서 그 불이, 그죠? 그리고 그 불도 지옥불에서 다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망하는 것이죠. 이 혀가요 이 마귀적인 언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거짓 증거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 혀가요 무서워요. 이 혀가요 치명적임. 치명적. 독이 있어. 독소가 있습니다. 자 8절 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독침, 말 한마디로 독침을 맞으면 상대방은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고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너무나 강한 독을 맞았어. 여러분, 우리가요 남에게 딱 쏠 때 있잖아요. 근데요, 이 독이 담겨서 딱 쏠 때가 많아요. 감정이 딱 들어가서 그냥 이 사람 내가 완전히 어떻게 해야지. 근데 그게요, 그 말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독덩어리가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독이 진짜 죽을 수 있다고요.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어서 살가 그래요. 살가. 어머니가 살가. 이 말 한마디로 막 사람들이 막 죽고 막 그죠.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쓰러져서 죽고. 근데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계속 이 혀가요 쉬지 않고 악을 뿜어내요. 악, 독을 뿜어내요. 그래서 이 혀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자녀들의 혀를 길들이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녀들이 혀를 잘 사용하는 자녀가 되길 우리는 바라야 되는 것이죠. 예. 피해야 될 것이 뭐냐?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 이런 것들 우리 자녀들이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절에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자, 그리고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인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 혀가요 아주 그냥 관계를 막 이간질시킬 수 있어요. 야, 제가 너 이렇게 했어. 자, 제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서로와의 관계를 막 이렇게 이간시키죠. 그 이간질의 뿌리는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친하네. 화가 나는 거죠. 나랑 친했던 사람이 여기에 붙으니 이간질시키는 거죠. 그죠? 이러한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부모가 쉽게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숨기자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목회자를 비판하고 어떤 교회 어떤 것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요 쉽게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그게 그대로 자녀들에게 갑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요 가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책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셨거든요. 아세요? 부산 수영문학교회. 예, 제가 격리 중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이렇게 수영록교회에서 환송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보면서 은혜도 받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 성도들한테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무릎 꿇어라. 왜요? 이 말의 파급력이 너무 크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부모는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요 무릎 꿇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불경스럽고 속된 말, 음란한 말 이런 것들 결국 또 부모의 입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입을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또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분노하는 말, 그죠? 부모님들이 자꾸 분노하잖아요. 그럼 자녀들도요 쉽게 분노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이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는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분을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그 분을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오래 품잖아요. 그러면요 살인도 일어나요. 살인. 왜 남을 죽입니까? 분을 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죠? 마귀에게 이기는 게 뭐예요? 분을 오래 품지 않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금방 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이런 것도요 굉장히 파급력이 클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막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여러분 광야에서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게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니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달라고 했는데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또 맨날 이것만 주냐 해서 막 불평했죠. 메추라기를 막 내리니까 막 먹어서 막 죽잖아요. 막. 예. 그래서 불평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요. 불평은 감사하지 않게 만들고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불평하는 아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요 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못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실천 상황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로서 말을 잘 사용하고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말을 잘 다스리게 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님과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막 불평하고 비난하고 음란하게 말하고 속되게 말하고 그러면 그 말을 통해서 아이들이요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자, 여기 볼게요. 9절 볼까요? 막 애들이 막 욕을 해요. 막 누구에게 막 저주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얘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다. 너 동생한테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 너 어떻게 그 입으로 예배할 수 있고 저주할 수가 있어. 그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한 입에서 나올 수 없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죠? 야, 너 이거 안 어울려. 하나님의 사람은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단다.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단다. 우리가 이렇게 지도해야 되는데 부모인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겠죠.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리고요. 우리 자녀들이요. 긍정적인 아이가 되게 하려면 긍정적인 말을 하려면 부부가 서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그래서 여러분 그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면 아이들이 부모를 존중합니다. 애들 앞에서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애들 앞에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애들도 부모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혼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딸이 사위한테 함부로 말하고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들은 며느리에게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서로 부부간에 격려해주고 자녀에게 격려해주면 아이들은요, 격려에 인색하지 않은 아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쾌한 말을 하는 것, 그죠? 부모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제 애들이 다 컸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애들이 어리면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주고, 손주들이 있겠네요. 예, 그래서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항상 이렇게 기도해주고 보내는 것. 예, 항상 아침에 이렇게 좀 유쾌한 말을 해주는 것, 그죠? 야, 너 오늘 누구 보니까 참 기분이 좋다. 야, 너 이렇게 참 잘 잔 거 보니까 아주 아빠가 기분이 좋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격려해주면 애들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아이들은요, 긍정적인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가정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없어,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애들도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닮아간다.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부모를 닮아간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부모님이 감사하는 말을 하면 아이들도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애들이 그럴 때 많잖아요. 오늘 왜 이거밖에 없어? 음식 반찬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야, 이거 있는 것도 어디냐? 못 먹고 지금도 굶어 먹지 못해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거 준 것에 감사하고. 예. 저는 어렸을 때 꼭 제가 이제 반찬 타령하면 꼭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네가 안 배고프구나.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배가 안 고프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는 말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다 하고요. 여러분 애들이요, 이렇게 부모님 엄마한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 엄마가 이제 애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많이 보내고 잘해주니까요, 아빠는 무서워하는데 엄마를 아주 가볍게 여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빠가 잘 지도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들 너무나 잘해주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손주들이 할머니를 막 아주 우습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죠?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잘해주니까 막 할아버지 수염도 막 뜯고 머리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잘해주면 막 할아버지 막 무서운 줄도 모르고 수염도 막 뽑고 모자도 벗기고. 근데 그것을 제대로 지도해 줘야 되는 거죠.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그죠? 그리고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도록. 예. 이 거짓말하는 것이 엄청나게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자녀가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기 보면 혀를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만 길들일 수 있어요. 성령의 지배받으면, 성령에 붙들리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성령에 붙들리면. 그죠? 우리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죠? 입을 통해서 사랑의 언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기도의 말이 나오고 회개의 말이 나올 수 있고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리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하되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겠죠. 그래서 자녀에게 지도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모는 정말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입술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입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죠? 이 말로써 남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또 그 말 때문에 또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말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요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어보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를 이렇게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그의 별명을 게바, 반석. 그죠? 그 뭐예요? 그 베드로를요 존중해 주고 인정해 준 거예요. 너는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거야. 그죠? 이렇게 격려해 주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입을 통해서 남을 해코지하거나 뭔가 제자들을 막 억압하거나 이랬던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지도하고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지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붙들리는 입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